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일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납이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도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행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 50년 전에 방영된 영화 중에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예.
그 빠삐용의 주된 내용은 이 빠삐용이 그 살인 누명을 쓰고 저 프랑스 기아니 감옥이라고 하는 아주 섬에 떨어져 있고 아무도 그곳에선 탈출한 적이 없는 아주 뭐라 그러죠? 이 보안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아주 힘든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으로 후송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드가라고 하는 친구를 하나 사귀죠. 이 친구는 위조 집회범인데 아내의 배신으로 감옥에 오게 됐습니다. 이 둘이 마음이 맞았어요. 무슨 마음이 맞았냐면 억울한 거예요. 빠삐용은 누명을 쓰고 검사가 자기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제 감옥에 보냈고 이 드가는 아내의 배신으로 감옥에 오게 돼서 이 복수심에 이 억울한 마음에 탈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나중에 영화 마지막 결론을 보면은 빠삐용 혼자 이제 그 야자 자루 이렇게 우리나라 옛날에 가마같이 있죠. 80kg 가마 이렇게 볏짚으로 만든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걸 가지고 이제 타고 혼자 가고 드가는 겁이 많아서 이제 머무르고 그렇게 되죠. 4번이나 탈출을 시도했는데 4번 다 탈출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빠삐용만 이제 탈출하면서 이 영화가 마치게 됩니다. 그 영화 이렇게 보면서 요셉과 많이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셉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순간 내가 뭐가 됐어요? 내가 노비가 돼버렸어요.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았는데 이번에는 죄인죄 마님의 유혹을 뿌리쳤더니 그 일로 인해서 감옥의 종신형으로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빠삐용이 억울한 마음보다 제가 보기에는 요셉이 당한 상처가 더 클 것 같아요. 이거는 연장 2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요셉이 형들을 만난 거예요.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하는 말이 우리 같이 봅니다.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네. 형들이 두려웠어요. 왜요? 한 게 있잖아. 한 짓이 있는데 우린 죽었다 생각했는데 형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7절의 말씀도 이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빠삐용과 그 친구 드가는 복수심에 이 감옥에서 탈출하려고 그래요. 육신의 감옥, 내 삶 속에 있는 감옥에서 탈출하려고 그래요. 그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그러한 미움과 그런 마음의 이 응어리를 가지고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의 감옥,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이 분노의 감옥을 남겨둔 채 거기서 탈출하지 못하고 그냥 내 육신의 감옥에서만 탈출하려고 하면 또 다른 감옥에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환경이 바뀌면 행복할 것 같아. 환경이 바뀌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되면 나 행복할 것 같아. 근데 내 마음이 아직도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미움의 감옥 안에 있으면요. 환경이 바뀌어도 또 감옥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근데 요셉은 반대로 뭐예요? 몸은 감옥이야. 그죠? 육신의 몸은 감옥인데 그 마음은 그 감옥을 탈출한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원한이 없어. 요셉은.
그러니까 육신의 환경은 감옥 안에 있어도 요셉은 그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고 오히려 그 감옥에 온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억울하게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더니 감옥에 갇혔어. 그러면은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일어날 것 같은데, 억울함이 있을 텐데, 바울도 어때요? 육신의 몸은 감옥에 있지만 마음이 자유하니까 그날 밤에 뭐예요? 찬송과 기도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감옥의 문이 열렸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신앙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육신의 이 환경의 감옥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감옥을 벗어나자. 마음이 탈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원한이 있다면 오늘 심야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더 부르짖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자유하면 환경은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갇혀 있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으로 다녀도 늘 내 삶은 감옥이고 내 삶은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마음에 탈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근데 이 마음의 탈출의 방법으로 불교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다 무소유. 다 비워놔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비우면은 욕심이 없지 않냐. 그러면은 자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절대로 비워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불교의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블랙홀과 같습니다. 쭉쭉 빨아들여, 쭉쭉 빨아들여. 비울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빨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 왜요? 우리의 마음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커요. 세상 것으로는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 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만족도 없고 그냥 잠깐 그때 그 순간이지 우리의 삶 속에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신해철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실력이 참 좋았던 가수인데 지금은 이제 작고했죠. 근데 이분이 그 예전에 인터뷰에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노래를 히트 쳐봐가지고 그 옛날 순위 프로 있잖아요. 순위 프로 해서 1등을 하면 한 2, 3일 기쁘더래요. 순위 프로, 뭐 가요 톱10 이런 데에서 1등 하면 2, 3일 기쁘더래요. 그러다가 연말에 가요 대상 같은 데서 상을 타니까 그건 한 일주일 가더래요. 그 지나면 또 그냥 일상인 거지 그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말이 뭐냐면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뭐가 그래도 가장 기쁨이 오래 가느냐. 내가 무엇을 해서 결과를 얻은 것으로 기뻐하려니까 며칠 안 가더라는 거예요. 결과로. 그런데 자기가 그 곡을 만들고 연주하고 했던 그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기쁨을 찾으니까 그 기쁨은 오래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결과를 보고 기뻐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기쁨을 찾으면 그 기쁨은 오래 갑니다. 철학자 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만족하기 위해서는 비운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배부르게 해야 돼.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커요? 하나님 자리니까. 하나님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이 배를 채울 수,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은요,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던 내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마음을 주님으로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채운다는 얘기는 내 삶의 기쁨과 만족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 오고 어떠한 세상의 시련이 와도 전혀 구애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어요. 어쩔 때 보면 악이야. 이건 나에게 악으로 왔어. 근데 요셉은 그 악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다. 그리고 반칙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억울하죠. 분노가 막 치밀으죠. 복수하고 싶죠. 그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는 가리라, 믿음으로 가리라.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살아가니까 형들을 봤는데도 형들이 미흡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형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날 먼저 보내신 것뿐입니다 하면서 오히려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가족이 화목되고, 그리고 다시 그 기근 속에서 애굽에서 가장 좋은 고센 땅에 정착하여서 이스라엘이 번성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으셔서 마음의 감옥에서 탈출하자. 아멘. 미움과 분노와 억울함과 그러한 불평과 이러한 마음의 감옥에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탈출하셔서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만 있으면 난 산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을 바뀌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세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